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벌써 18번째 날입니다. 가벼운 옷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40일 특세가 지나고 나면 이제 롱패딩까지 입으시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신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생명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럼 이 우리의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 새로운 신분들,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신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분도 변화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로마의 형편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그 로마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마 안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순교의 위협도 받기도 합니다. 아니, 당시의 모든 그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생계의 위협도 당하기도 해요. 그 가운데에서 힘겹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빡빡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세상 가운데 딱 나갔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은 영적으로 마음이 눌리고,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은 마음에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관계는 나와 하여금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내 속에 가득하고 있지만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속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제 생각하건대라고 하면서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나 오늘 내가 오늘 어떤 거 생각했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 수 이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마치 회계사가 그런 어떤 유익을 보면서 정확한 그것의 가치를 따져보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뒤에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뭐가 더 가치로운가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느냐?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그 가치를 지금 따져본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의 가치와 이 고통과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이 가치를 내가 무게를 달아보고 따져보았을 때에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눈물 난다, 힘들다 이 정도가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수고, 시련,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욱하는 것들을 내가 참아야 되고, 사람들의 그 수치와 비방 가운데에서도 손해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또한 상황들, 아니 물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들, 부정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이런 손해들,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저울질해 봅니다. 무엇과 저울질해 봤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장차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장차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인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예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이 영광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는 거예요. 셈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셈을 해보니까 이건 셈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금 잠깐 당하는 거예요. 길어야 20년, 30년, 아니 우리의 삶이 있는 그 날까지 당하는 고난이겠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지금 우리의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시선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고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난만,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주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마음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나요?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단어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 계속 피조물들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온 우주가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건만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사람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부패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부패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고대하며 탄식한다라고 말씀해요. 고대하면서 탄식합니다. 이거 함께 탄식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탄식하다라는 이 말은요, 신음하다라는 말이에요. 끙끙대는 거예요. 고통을, 이 한숨을 쉬면서 그 고통을 참는 거예요. 막 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탄식하다라는 것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고통하는데 그냥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라며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해산의 고통,
이 자녀를 낳을 때 힘들게 고통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아이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피조물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또 무엇인가를 앞에 나올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신음하는데,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썩어질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 다시금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육체로 이제는 거듭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또한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임합니다. 그 날을 우리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부패하고 있는 이 이유가 죄 때문일진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새 하늘 새 땅 새롭게 해주실 그날을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나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제일 우리 아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무엇이나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는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 고통이 끝난 날이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고통과 아픔들은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바라는 것이 되어서 오늘의 고통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아까는 피조물들 단식한다고 했어요. 피조물들만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식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들이 성령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같이 단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고통을 견뎌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들이 그와 같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이라는 단어, 값을 치르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몸이 해방되는 그 날을 우리 안에 속사람은요, 깊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과 아픔들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참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금의 아픔과 고통들을 이겨나가고 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죽을 몸들은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장애도 없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몸에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소망은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세요. 참음으로 기다려. 우리의 고난이 없다라고 너희 예수님 믿으면 너희 고난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끝이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무엇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의 일들, 오늘의 아픔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과 싸우면서 참음으로써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평강 허락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장차 유업을 이을 자로서 지금 여러분 아무나 유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 기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면 여러분 그 삼성 기업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5골 맡을 자, 10골 맡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먼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훈련을 받을 때에 나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 영광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지.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요 누가 응원하느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갈 때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를 빨리 속히 오기를 온 우주가 기다린대요. 우리 속사람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속사람들이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지금의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더해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에 당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시간 지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때 오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